오직 예수 외에는.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돈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나 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내가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아무 일도 중요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떤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방법은 이거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나도 중요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내가 얻고 싶고 되고 싶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그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였을 때 그 결과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천국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국엔 주님이셨네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이셨네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생명을 얻는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모든 것을 얻고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영혼의 소망이 없고 육신은 결국 죽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모두가 이르는 그 사망은 단절이고 절망이고 끝이란 말이에요. 종결이라는 거죠. 목숨을 잃고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기를 내가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에서 화려해지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때, 그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변화되어지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모습이 보여졌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껍질들이 벗겨지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 안에 있었던 신성이 온 세상에,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진 그 모습은 세상에 속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요한은 내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이 변화선에서는 그 육신의 몸 속에 담겨져 있었던 신성,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그렇게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일을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확인하고, 그것을 벗겨내서 우리의 눈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약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눈이 어떠한 눈의 상태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세속적인, 그리고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이기적인 눈으로만 가득 차 있는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벗겨져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벗기고 예수로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목사의 사명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고정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벗겨져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도록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까지 함께 했었던 성육신하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가 변형되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신성, 그 영광의 광채, 그 변화를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강력합니다. 예수는 강력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대로, 그 수준 그대로, 그 영적인 그대로 보는 시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와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등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는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봐.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고 있어요? 물질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내가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뒷모습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시는 자들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제가 지난 주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밤잠을 자지 못했었는데, 왜 그랬었냐면 헬렌 켈러 센터가 5년이 됐어요. 그래서 5주년 기념 행사를 제가 총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박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재단 안에 있는 직원들 부르고 대표님 오셔서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고하고 생각해보고는 그런 시간으로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내빈들을 초청하거든요. 그런데 헬렌 켈러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수고했었던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의상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온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깜짝 놀랐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국회의원 뜨면요,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단의 기획본부서부터 시작해갖고 홍보실, 영상팀 다 동원돼가지고 갑자기 행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박하게 시작하려고 했다가 괜히 총괄 맡았거든요. 내가 그냥 할게. 저는 맨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론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니까 익숙하잖아요, 행사가. 그래서 제가 담당한다고 했다가 발등 찍힌 거예요. 국회의원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의전도 해야지, 행사 규모도 달라져야 돼, 파워포인트 수준도 달라져야지, 기념품도 준비해야지. 이게 완전히 행사가 커진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뜬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국회의원보다도 못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내가 상대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조금 내게 뭔가 도움이 되고 나를 평가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 보다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예수가 그만큼 강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늘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이셔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그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그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에 대한 태도와 자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그 의도에 맞춰 우리가 오늘 예수를 그렇게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하신 분이십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자세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정말 우리나라에 내노라한 그런 목사님이 딱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럼 오늘 복장 다 바뀔걸요? 복장 다 바뀔걸요? 늦을까요? 안 늦어요. 오늘 여 앞에서 지금 안내 섰잖아요. 여기서 안내서 아니요. 엘리베이터 밑에 가서 안내 쓰고 있을걸요? 아마 유대인 집사는 양복 입고 앞에 나가서 이거 이제 주차장, 왜냐면 오니까 의전해야지. 주차장 다 비워놓고 할걸요? 근데 우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 편하게 와요. 아무 생각 없이 와요. 그냥 시간이 돼서 와요. 늦어도 상관없어요. 세수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머리를 안 감아도 상관없어요. 양복을 안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음료수 하나 들고 가볍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과의 소통과 관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하늘이가 찬양을 했지만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영의 주의 신이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왜?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죄 회개 없이 이 자리에 예배하며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청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변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이하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앞에 나의 자세고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예배가 되어져서 한 주간 최소한 내일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는 삶을 생각하고,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불성실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돈 하고, 아니면 어떤 성공과 내가 되고 싶은 거 거기에만 온전히 아니에요. 예수만 생각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늘 이 변화선에서 변형되어지신 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를 다른 데로 한눈 팔지 못하게 할 만큼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우리에게 존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 나 힘들 때, 술 먹어가지고 운전할 수 없을 때 전화했고 대리운전부터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대리로 불러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말,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좀 솔직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 수준 아니에요. 다 아시죠? 다 아시고 다 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지신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셔야 합니다.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으로 만나고 그런 예수님으로 관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자세와 행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뭡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상관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위와 그의 어떤 존중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경험되어지면 그냥 우리가 반응하게 되었어요. 움직이게 되었어요. 변화되어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이야기예요. 인격이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면,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화산에 변형되어지신 그런 이로,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날을 약속받고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신화나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행동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시라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만났다라면 우리는 분명 다른 자세와를, 그리고 다른 결정들을, 다른 우선순위를, 그리고 다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모세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들리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따고 그 불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들리움을 받았잖아요. 죽지 않고. 그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그 십계명을 들고 와서 온 인류에,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온 인류에게 율법을 수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선지자. 그 율법의 수호자다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표현하면 율법과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뭘 표현하고 있느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예언들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구원하러 오실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극히 유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세와 엘리야를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서로 대등하게 대화를 했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돼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대화의 장면을 본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자 했었던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누구밖에는 남지 아니했다? 예수밖에는 없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누구에게 들어있고 누가 하는 일이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열쇠예요. 모든 것의 열쇠예요. 모든 것의 문이에요. 예수가 목자예요. 우리에게 예수밖에는 없어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누구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예요. 그렇게 예수가 유일하고 예수가 절대적이고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일하고 절대적인 예수 외에는 없는데, 우리는 예수가 정말 그러니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어디에서 능력을 얻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누구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이 교회는 누구의 피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인데,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토록 간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이 철저하고 절대적인 유일성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가지들이에요. 예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이 찬양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들이 참 좋은 찬양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로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렇게 되어지는 찬양들은 어떻게 보면 멜로디도 단조롭고 가사도 반복적인데 신기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신기한 것은 내가 예수로 충만한데 공허하지도 않고, 가난에 처해도 부유하고, 몸이 약해도 완전하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할렐루야. 실패하여도 주님 안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충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고 열정도 뜨겁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가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더 강력하고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림자예요. 청라에 가면요, 흉물들이 많아요. 무슨 흉물들이 많냐면 모델하우스. 한참 청라 건물들 세워질 때 모델하우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멋있어. 집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지금 다 흉물 됐어요. 왜? 진짜가 세워졌으니까. 진짜가 세워졌는데 아직도 모델하우스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짜가 세워진 집에 들어가야지.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델하우스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제 모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실질적인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랬을 때 모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러분, 모세를 봤어요. 한번 생각해. 제가요, 이순신 장군을 봤어요. 세종대왕을 봤어요. 야, 그러면 지금 막 성경책 막 들고 가고,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순신 장군님. 노량대전 그 처절한 죽음을 제가 보면 감동을 받고, 저는 명량에서 눈물을 좀 흘렸어요.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 당신과 같은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인 받고, 그리고 또 세종대왕한테 갖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글씨는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초성 중성 딱 초성 중성 종성 딱 만들어갖고 글자 만들면 그게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진짜 대단해.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는 뭐라고요?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모델하우스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다 같이 읽어요. 마지막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아예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잠깐 멈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넌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고 소망의 유일한 이다. 모세 엘리야에 지금 신경 쓰지 말라. 이 세상에 쓸데없는 목적과 가치에 너희들이 너무 함몰될 필요 없지만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고 사람 만들었잖아요. 살 수 있게. 처음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칠흑 같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게. 근데 다 깔아놓고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것들 하나님이 다 예비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막 고난 가운데 던져놓고 피할 길도 안 주고 피할 힘도 안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지 않는 분 아닙니다. 다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믿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 모세, 엘리야, 우리 순간순간 더 큰 거, 유명한 거, 높은 거, 좋은 거에 현혹되어서 자꾸만 예수에게서 시선이 바뀌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말하면서 말하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읽어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시작. 아멘. 할렐루야. 순종해라. 순종해도 된다. 내가 보증할게. 내가 구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말 들으라는데 내가 아니에요. 예수로는 부족해요. 예수는 너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고도화되어지고 AI가 막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박하지 않아요. 너무 구태의연해요. 예수의 이름 사람들에게 말했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크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사업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아유, 저 정신 나간 사람, 뒤처진 사람,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 그래요. 신경 쓰지 마. 구름 가운데 호련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한테 아들과 아들이야. 내 기쁨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말을 안 듣잖아요.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지 아니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돼. 라는 말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넌 교만해. 겸손해야 돼. 넌 기도가 부족해. 기도해야 돼. 주의 성수해야 돼. 예배 간격을 잃었어. 내가 내게 교사의 직분을 맡길게. 내가 너를 이번 달은 식당 봉사를 맡길게. 여러분, 이런 말씀들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 조직 안에서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일은요,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지으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할 때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북방의 15부족이 그냥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향하여 대적해 왔을 때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손에 저들을 다 붙여 멸절케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달려 뛰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쳤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 근데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식으로는, 수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도망가야 되는 전쟁이에요. 화친을 요청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주일날 주시는 말씀밖에는 없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는 없잖아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 가공할 만한 일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고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요? 교회 다녀봤자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난다고요? 뭘 순종했는데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내가 과연 뭘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봤느냐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했고 봉사하려고 했고 섬기려고 했고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했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고 해왔느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말을 유일한 말씀으로 내 삶의 가장 축복된 말씀으로 받들고 순종해 보세요. 저는 반드시 저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날 위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분석과 이유를 따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벌써 불평하는 생각, 무관심한 생각, 또 불만한 생각,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있는 순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지지를 않아요. 항상 구약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로 아니면 이른 아침에 갑자기 라는 표현으로 반응합니다. 거기에 불순종이 거기에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이유를 따지거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질 틈이 없어요. 내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6절 7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들은 사실 다 두려운 일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래도 나 잘 살 수 있을까? 손해보는 일 생기는 거 아닐까? 나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강력함과 유일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대시니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잡았어? 하늘이 손 잡았어? 자, 또 한번 이번 앞에 사람 이렇게 손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손. 앞에 사람이 등에 손 한번 이렇게 대고.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결단과 각오와 결심을 통하여서 그 작정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두들겨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내 힘이 되어줄게. 항상 우리 주님 그렇게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소망으로 주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너무 조급해서 결정 내리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서 결정 내리지 마세요. 너무 막막해서 막 여기저기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오세요. 기도하세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